마지막 주일이자 민족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되는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족 명절이 긴 연휴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연휴를 즐기기 위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 주일 이후에 또 움직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안전하게 또 평안한 명절 연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명절은 우리에게 엄청난 신앙의 도전을 해오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나라 현실이 정치적으로 또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몹시 혼란스러운 위기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기독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도전 또한 매우 크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받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성경적 신앙 가치관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참 신앙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며 은혜와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참 신앙을 가진 자, 어떤 사람이 참 신앙을 가진 자인가? 그리고 참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또 참 신앙을 갖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시작과 진행과 결과를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이 짧은 절 안에 다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 신앙을 가진 자, 어떤 사람이 참 신앙을 가진 자인가를 생각해 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그 신앙이 참 신앙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자기선언적 말씀입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너희의 것을 월등히 능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세계,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체계 안에 가두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솔로몬의 성전이 건재하고 있을 때입니다. 솔로몬의 그 화려하고 큰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고,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잘 경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성전에서는 열심히 제사를 드리지만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위선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자행했던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왕은 낙성식을 행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리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며 하나님의 초월성을 위대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의 유지를 받들어 또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오니 이 성전을 하나님의 장소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후예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 성전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엄중히 꾸짖고 계십니다. 하늘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신앙 세계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세계를 초월한 나의 자리를 능가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아무 곳에도 없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왕이 보좌에 앉을 때의 그래서 왕의 위엄을 나타낼 때의 그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는 분은 아니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우상들은 모두가 다 왕의 보좌와 같은 보좌를 두고 그 위에 앉거나 서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신들은 다 그렇게 위압적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의 영향 하에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성전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묘사하며 성전에서는 열심히 제사를 드리지만 그러나 성전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바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 예배할 때는 하나님 계신 것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듯 하지만 교회를 나가면 나의 삶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행동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너무 많이 행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삶에서 나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교회 안에서 예배의 시간에만이 아니라 나의 삶 전역에 내 가정생활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참된 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2절 중반절 이후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참 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신앙이 참 신앙인가
대한 신앙의 가치관, 신앙의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돌보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참 신앙은 마음이 가난하며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참 신앙은 마음이 가난하며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도움을 구하지 않죠.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 도울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도움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실 때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갈망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의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 역시 가난한 마음입니다.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저는 제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은 정말 교만한 마음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심령에 통회한다고 했습니다.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통회한다. 울며 회개한다는 말이죠.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처절하게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회개가 참 신앙의 척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개가 신앙의 척도입니다. 세례 요한도 처음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고 했죠. 모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회개를 먼저 선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사도 베드로가 모인 회중들 앞에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그리하여 제 사함을 받으라고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에 은혜를 주십니다. 회개가 참 신앙의 척도입니다. 안 그런 척, 안 한 것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나는 그 앞에 철저하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잘못과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뜨는 자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뜬다는 것은 말씀을 무겁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무게를 느끼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이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뜨는 자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며 떨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두 사람을 생각하면 다윗과 사울 왕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 사무엘에게 픽업될 때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할 때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사람들의 무리 뒤에 숨었습니다. 우리 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자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기의 왕자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사람들을 바라보고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나아갔습니다. 선지자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을 듣고도 백성들이 아말렉의 좋은 것들을 탈취하자 그것을 용납하며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책망하니 핑계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자기의 왕위를 보좌하는 자기의 왕위를 보장하는 그러한 것으로만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그 왕자에서 쫓겨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양 모는 데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 고통 가운데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자가 되고 왕위에 올라오고 나라가 부강해졌을 때 다윗도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하들은 전쟁에 나갔으나 그는 왕실에 머물고 있으면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그를 마음에 품고 그를 겁탈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한 척 숨기고 감추려고 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의 왕자에서 내려와 그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채를 쓰고 처절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용납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그 결과가 자명하게 달라짐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내대로 갑니다. 이런 신앙을 계속하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돌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참 신앙을 바라보며 참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선된 거짓 신앙을 하나님이 배격하십니다.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에서 극히 조심해야 될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그것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에 가정한 것을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립니다. 예배를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이 그렇잖아요. 소를 잡아 드린다고 했습니다. 소를 잡아 예배하는 겁니다. 소를 잡아서 혼자 자기 식구들끼리 먹는다는 게 아닙니다.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양을 잡아서 예배를 한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물을 올려드린다고 했습니다. 예물을 분양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이며 헌신적인 모습입니까? 소를 잡아드리고 양을 잡아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들을 보호해 주셔야 하고 복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시기는 주전 700년경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하기 전이지만 극도로 신앙적인 타락과 혼란함이 가득했던 시기입니다. 이대로 가면 망하고 만다고 이사야가 눈물로 호소하던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에게는 율법도 있고 우리는 성전도 있고 우리는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하냐고.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망하냐고 큰 소리치며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돌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 마음에 가정한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지 않고 그들이 무서워하는 그 일들을 그들에게 허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망함이죠.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처절하게 짓밟히고 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 성전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성전조차도 처절하게 파괴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성전이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참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돌보시는가 가르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가난한 심령, 가난한 마음,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신앙의 형식은 있으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기쁜 대로 행하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종말의 때,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고 점검하며 참 신앙인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풍성하게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26장입니다.